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에서도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9월이죠, 이제. 오늘부터 교회력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절기,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교회력 중에서 삼위일체 교회력이라고 하는데요. 삼위일체 기본적으로 교회력은 1년 달력을 교회의 질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달력이에요. 그런데 교회력 중에서 삼위일체 교회력은 1년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맞춰서 세 부분으로 1년의 시간을 나눴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회력 이렇게 부릅니다. 전통적으로는 교회에서 교회력은 성자, 예수님 중심의 교회력이었어요. 그래서 뭐 대림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사순절도 있고 뭐 부활절도 있고 그렇죠. 세계 교회에서 성부 하나님 창조절을 주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989년에 정교회가 9월 1일 날을 창조와 피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했어요. 9월 1일을 창조와 피조 세계를 위한 기도의 날. 그리고 가톨릭 교회랑 성공회 교회는 오래전부터 10월 4일을 프란치스코 축일, 성 프란치스코는 자연의 친구라고 부르죠. 자연의 친구 성 프란치스코 축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WCC라는 세계교회 협의회는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기도했던 9월 1일부터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 교회가 축일했던 10월 4일까지를 창조의 하나님에 주목하는 절기로 하자. 이렇게 이제 세계교회에 권고를 했어요. 세계교회 협의회는 개신교회와 그러니까 정교회가 같이 있는 교회예요. 세계교회들이 있고요. 가톨릭 교회는 회원단체는 아니지만 연대하는 그런 협의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절은 정교회, 가톨릭, 개신교회가 모두 함께 이 성부 하나님의 절기를 묵상하고 지키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종의 이렇게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하는 운동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조절 운동은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전 세계 교회가 같이 시작한 운동의 결실로 이렇게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 40여 년 이렇게 물론 그 전에부터 이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힘을 모아서 같이 한 건 한 4, 50여 년 정도 됩니다. 우리 가온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대적이잖아요. 가온교회 이 창조절은 사실 동시대 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대의 이 시대의 과제에 주목하는 가온교회도 이 세계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창립부터 삼위일체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9월 창조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뭐가 좀 바뀌었죠? 예배당도 꾸미고 녹색 휘장도 하고 또 초도하고 밝히고 오늘 또 성찬예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 세계교회가 창조절을 주목하는 것은 사실 세계교회들이 전부 뭔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위기감인데
창조의 절기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위기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뭐가 있으세요? 기후위기. 예, 여러분 기후위기 말씀하시죠. 올여름은 참 처음 겪어보는, 한 6월부터 지금까지도 낮에는 30도가 넘어가는 폭염이죠, 진짜. 그러더니 갑자기 또 비가 오면은 막 기차가 끊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기후 위기, 이상현상은 정말 이제는 이상현상을 넘어서 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기는 인간이 초래했다라는 것에 거의 동의를 하지요. 어떤 생태 파괴, 사람이 앞장선 환경 생태 파괴의 결과가 오늘 이런 위기를 초래하고 또 이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되고 있고 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자연재해에 취약한 사람들도 아주 생명의 위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자연현상 또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신앙의 문제다라고 해서 사실 교회력에 들어온다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동의하고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함께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는 그냥 단순한 자연 파괴가 그냥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파괴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들이 만드신 피조물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뜻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선한 뜻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는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저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아주 큰 위기감 속에서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생태 회심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포함해서 생태 회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회심 들어보셨나요? 회심? 회심은 보통 언제 써요? 네, 신앙인이 아니던 사람이 비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엄청난 일생에 한 번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을 회심이라고 해요. 이런 일이, 이런 생태적 회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아주 잘 하시는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작은 죄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회개, 반성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회개는 회심을 뜻해요. 회심. 여태 살던 방식에서 완전히 돌이켜라. 복음을 안 믿던 사람은 복음을 믿고 이런 게 회심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회심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성경에는 그렇죠. 바울이 있죠. 예수 공동체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해서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게 회심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때가 됐어. 어떤 때예요? 회심할 때가 됐어. 지금 시급해. 하나님이 막 다가오시고 있고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것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 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는 긴박한 회심의 아주 긴급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이러다가는 큰일 나. 회개해야 돼. 회심해야 돼.
라고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생태회심을 해야 될 긴급한 순간 앞에 놓여 있다. 라는 것을 세계 교회들은 동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회심이 뭘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여러분 이렇게 익숙하신 표어인가요? 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 저도 이 표어를 최근에 보고 빵 터졌어요. 빵 터졌어요. 예. 이종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이 표 한번 읽어보실래요? 대면한다. 예. 익숙하신가요? 예. 우리한테는 이 표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구호가. 그쵸? 예. 우리에게 익숙한 구호는 뭐예요? 이거죠. 예. 우리에게 익숙한 구호는 하면 된다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이 구호로 살았어요. 하면 된다. 그쵸? 예. 옛날 학교 교훈이나,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교훈이나 급훈에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죠. 근면, 뭐, 성실, 뭐, 노력. 그건 다 뭐예요? 열심히 해서 하면 된다. 열심히 해라. 이거잖아요. 예. 긍정적인 의미도 있죠, 당연히.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도, 그거를 뚫고 가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이 이제 이 속에 있는 거죠.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하면 된다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이 퍼졌을까요? 소개됐을까요? 처음에는. 이런 정신이. 처음 소개된 거는 일제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정신은 성리학이죠. 조선시대의 정신은 예의와 염치였어요. 예의를 갖추고 염치를 아는 거예요. 악착같이 해서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이 뺏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성리학은. 그런데 일제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일제제국주의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근대 정신을 가르쳤어요. 예의와 염치는 봉건적인 구시대 생각이고 치고 들어가서 쟁취하는 것이 근대 사회를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조선의 정신은 낡은 것, 일제제국주의와 군인 정신이 새 시대의 덕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으로 성공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영웅이죠. 누구죠? 네, 70년대, 60년대부터의 박정희 장군이에요. 박정희 장군은 일제시대 때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일제 사관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실현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 장군이에요. 하면 된다는 이 책에서 나와요. 하면 된다. 떨쳐 일어나자. 저자는 박정희예요. 이 사람이 박정희예요.
어, 안 되면, 상황이 안 돼도 밀어붙여서 뚫고 나가서 난관을 극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자 하는 것이 70년대의 개발 성장의 정신이었죠. 예, 새마을운동의 정신이었죠. 예를 들면 길을 내야 돼. 도로를 내야 되는데 앞에 큰 산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예, 하면 된다 정신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리는 거죠. 대포를 쏘고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가는 게 고속도로를 내는 길이었죠. 어딜 돌아가요? 조선시대 낡은 양반들이라도 돌아가지. 그렇지 않아요? 커다란 산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떡하지? 그런 걸 따지면은 이미 늦어요. 터트려 버려야 돼요.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게 하면 된다의 정신인 거죠. 바다에 땅이 모자르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도저로 흙을 갖다 막 밀어 넣어서 땅을 만들면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 덕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덕분에 고속도로도 잘 뚫려 있고 막 길도 좋고 부자 나라가 됐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덕분에 우리가 수출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살리는 길이다 하면서 이것이 제일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면화시키는 게 이제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성실, 뭐 근면, 할 수 있다, 노력 이런 거잖아요. 예. 아프면 쉬어라 이런 교훈 없죠. 예, 이런 교훈은 없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아파도 옛날엔 그랬어요. 죽어도 학교 가서 죽어라. 아프면 쉬어라는 코로나 때 처음 등장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이런 시대에 아프면 쉬어라는 루저가 되는 거죠. 참고 견디고 밤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인물상으로 자리 잡아왔죠. 그런 인간상을 만든 거예요. 하면 된다의 인간상을. 이 하면 된다가 조금 더 나가서는 무서운 표어가 나왔어요. 안 되면 이건 인간도 조금 더 무서운 인간이죠. 사실 인간의 탈을 썼다고 하기도 힘들 만한 하면 된다를 더 나가버린 거죠. 내 길을 가로막는 것들은 전부 치워버려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길을 내려고 하는데 산이 있어? 치워버려. 뭐 아파트 지으려는데 무슨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어? 치워버려. 하는 게 도덕적으로 이상하지 않은 이런 섬뜩한 태도들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성과를 잘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왔다. 열심히 안 해서 열심히 안 했는데 잘 나왔다. 열심히 안 해서 못 나왔다. 어떤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안 해서 못 나오면 괜찮은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는 열심히가 잘 안 돼. 내 체력상. 왜? 열심히 하려면은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 관심사가 많아. 막 음악도 듣고 싶고 예술도 하고 싶고 스포츠도 하고 싶고 이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서 점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이제 내면화, 내가 나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 남들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해도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볼 거야. 왜?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데.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가 돼요. 내가 나를 쓸모로 평가하고 쓸모가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에는 뭔가 성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멋진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불행에 우리는 사로잡히기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음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불행하고 쓸모없는 존재 같고 잠이 잘 안 오고 더 뭘 해야 될까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매일 전전긍긍하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면 된다.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거잖아요. 나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전형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올림픽 정신이에요. 스포츠, 올림픽.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영웅들은 몇 살에 은퇴해요? 30대 초중반에 은퇴해, 길게 가야. 그러고 나서 그분들은 다 거의 다 병을 앓아요. 정상인가요? 긍정 마인드나 새벽형 인간이나 뭐 더 나가서는 이런 뉴스 가이드라인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링거 투혼. 링거 투혼은 영웅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 교회는 이거는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시대정신이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물론 제가 세계교회들을 다 다니진 않아서 모르지만 최소한 남한교회는 이 시대정신을 가르치는데 오히려 앞장섰던 새벽형 인간의 원조는 한국교회 새벽기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잠을 줄이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네가 원하는 거를 겸손히 받는 게 아니라 얻어내라는 하나님한테.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랑받던 성서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다 가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건 성경을 조금만 한 3분만 자세히 읽어도 그 뜻이 아니라는 건 금방 나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다. 그 능하다라는 건 누가 능한 거예요? 믿는 자가 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나 주님이 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한 거예요. 주님이 능한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다는 뜻이지 내가 슈퍼맨이 되고 초능력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전도서, 전도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걸 코헬렛 또는 지혜자
이런 뜻이에요. 성서에서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이게 우리 사자성어로 치면 인생무상이죠. 인생무상은 허무하다, 다 의미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생은 우리의 삶의 상, 영원한 건 없다는 뜻이에요. 항상 하는 건 없다는 뜻이에요. 인생무상. 여기서 헛되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 헤벨이라는 건 뭐냐면 입김을 말해요. 입김. 여러분 겨울철에 날 추워지면 이제 좀 있으면 후 하면 이렇게 입김 나오죠. 입김 몇 초 가요? 네. 보이긴 하죠. 보이고 입김이 분명히 있긴 한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전도자, 지혜자가 말한다. 모든 게 다 입김이구나. 예. 삶의 아주 깊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구약의 지혜입니다. 성서의 지혜입니다. 자, 수능에서 1등해서 의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몇 년 살까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좀 더 오래 사나요? 몇 년 더 살 수는 있겠죠? 우리가 수능에서 정적 공부하고 1등하고 의사 되고 할 때는 막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지 않아요? 공부 좀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지 않아요? 사법고시에 합격되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력이 지금 사법고시 합격이죠? 사법고시에 합격되고 검찰이 되면 그 권력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렇죠? 돈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학위나 자격증이나 다 입김처럼 때가 되면 사라진다. 이것이 구약성서의 지혜자의 말씀이에요. 자본주의 시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짓말을 하나 가르쳐줘요. 뭐냐 하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지 않아요? 막 공부해서 막 그럴 때는 영원히 이거를 누릴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윤석열도 영원히 대통령 될 거라고 착각했을지 모르죠. 이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자본주의적 표상의 저는 대표적인 게 핵이라고 생각해요. 원자요. 핵은 이렇게 부르죠.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한번 핵분열이 시작되면 멈추질 않잖아요. 그리고 분열이 꺼졌어도 그 사용 후 폐기물은 수만 년에서 수십억 년까지 방사선을 계속 뿜는데요. 인간은 다 사그러져서 사라지고 생명체도 다 죽는데 혼자 영원한 거죠. 신 아니에요, 신? 영원한 존재는? 핵은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인류가 사라져도 핵은 남아요. 자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우리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리 많이 벌 것 같진 않은데 돈을 많이 벌어서 유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어요? 우리는 죽죠? 영원히 사는 거는 지금 돈이에요. 돈은 은행에 들어가면 영원히 이자를 내고 수익에 투자되고 계속 순환되고 돈은 자본은
신처럼 살아남을 거예요.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핵과 돈의 영생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이 핵과 자본은 우리한테 이야기하죠. 너희도 나를 섬기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죠. 입김 같은 존재죠.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사람은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입김이 헤벨이에요. 입김에 지나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보다 제가 좀 더 믿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비슷하단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의욕상실, 허무함, 자괴감, 절망 이런 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이 구절, 시편에 보면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요. 이 구절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셀라라고 하고 가르쳐져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이것을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추정컨대 이 셀라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잠시 멈춤이란 표시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니까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노래라면 이 셀라는 쉼표를 뜻해요. 입김 같은 인생, 우리가 잊고 있지만 직면하는 순간 충격적일 수도 있는 입김 같은 인생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실존이에요. 성서는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진실 앞에 잠깐 멈추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허무함이나 절망이나 낙담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 우리 이런 존재지. 하고 진실을 만나라는 뜻이에요. 놀랄 것도 없고 낙담할 일도 아니에요. 내 일생이, 여러분들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뭐 주님 앞에서는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 사실 몇 년 안 되잖아요. 네. 몇 년 안 되는데 그걸 소나기로 그렇게 막 영원히 살 것처럼 붙잡으려고 하고 길 안 내면 죽을 것 같아서 막 다이너마이트를 막 펑펑 터뜨리고 막 뭔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있고 뭐가 있어야만이 내가 사는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면 되죠. 뭐가 걱정이에요? 찬미하소서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했던 회칙에 보면 이 지구를 공동의 집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지구만 공동의 집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 공동의 집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가면 되죠.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의 집은 우리 사람 인간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들도 죽으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또 새로운 공동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낙담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괜히 나를 쓸데없는 욕심에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기도 해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것은 내가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입김으로 사는 거지 라는 걸 인정할 때 가능한 기쁨이에요. 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기 위한 성실한 노동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소화기능이 건강해야 먹고 마실 수 있잖아요. 소화기능도 건강해야겠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 믿고 다윗 솔로몬처럼 되라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라가 아니에요. 정말 황당한 설교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망해도 나는 국무총리 될 거야, 나는 솔로몬처럼 성전 지을 거야가 아니고,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자는 코헬렛, 전도자. 구약의 지혜는 전도서 안에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죽어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허물어져도 라는 것이 전제예요. 이 전도서는. 그래서 저는 생태적 회심은 우리에게 오늘 뭘까? 우리 사회에서 생태적 회심은 뭘까? 할 때 이제는 하면 된다에서 되면 한다로 한번 가보자 라는 제안을 저한테 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하면 된다의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이게 시대적 변화인 거예요.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라 하던 시대가 코로나 이전에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프면 집에 있어라 라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고를 전환하고 회심할 시대,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어요. 회심할 때. 그래서 이제는 대면한다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대면한다는 건 뭘까? 뭐가 대면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겐 뭐가 대면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 이걸 이루고 싶어. 그런데 내 몸이 돼야죠, 일단. 내 건강이 돼야죠. 그렇지 않나요? 예, 내 건강이 돼야죠. 내 몸이 준비되고 건강이 허락돼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돼야죠. 내 마음이 준비돼야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또 뭐가 돼야 되냐 하면 동료, 이웃과의 관계가 돼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혼자 살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돼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의 조건이 돼야 길을 내는 거죠. 그런 거 다 없이 일단 길래 마법 쓸어 하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내 마음, 내 몸, 우리 관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때가 될 때 우리는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지금 일할 조건이 되나? 일할 상황이 되나?를 먼저 살펴보세요. 내 욕심대로 하지 말고
그러려면 나를 잘 돌아봐야겠죠. 성찰기도 하고, 아, 내가 지금 몸이 이렇구나, 마음이 이렇구나. 물론 내 생애 주기에, 여러분들의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10대, 20대, 30대 생애 주기가 있어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극복하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7세부터 해가지고 60세까지 그렇게 살면 망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정된 시기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분별하고 살피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가, 좀 더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조건을 조금 더 만들면서 기다려야 될 때인지도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이 먼저라는 거예요. 대면한다라는 거는. 소명분별 들어보셨죠? 소명분별이라는 거는 직업 찾기가 아니고 부르심을 분별한다는 뜻이죠. 하라고 부르실 때 한다는 말이에요. 하라고 부르실 때. 대면한다가 게으르게 살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게으름, 나태라는 거는 뭐냐 하면 때가 됐고 조건이 됐는데도 안 한다고 할 때예요. 때가 됐고 하나님이 야 너 좀 해 하는데도 민거적거리고 앉아가지고 나 무서워요, 귀찮아요 이러면 이건 나태예요. 이건 게으름의 죄를 짓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때도 안 됐고 조건도 안 됐는데 무조건 나는 막 채찍질해서라도 할래요 하면은 이거는 교만의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대면한다라는 거는 지혜로운 겸손이고 분별의 실천이에요. 뒤처지거나 남들에게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야 스스로도 내가 이러면 쓸모없을 것 같아,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 할 때 그걸 해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왜 사는지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럼 하나님 왜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야죠. 뒤처지거나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단호하게 흘려보내고 용기 있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대면한다 입니다. 우리는 입김 같은 존재예요. 입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에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입김 같은 존재가 이런 뜻이에요. 인류 최초의 인간은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면 된다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넘어오지 말라고 경계를 치고 선을 그어놓은 거를 함부로 침범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하고 따먹은 거예요. 그 나무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함부로 남의 영역에 생명에 막 들어가서 뺏어왔으니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인류도 이렇게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하면 된다의 정신으로 저 사람의 경계가 어딘지, 저 생명의 경계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도 안 한 채로 막 침범하고 막 뺏어오고 내 거라고 하는, 그게 제국주의죠. 그게 자본주의죠. 지금 오늘날 지구 위기의 큰 원인은 물론 모든 인류가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더 큰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지구의 북반구라는 나라예요. 북반구는 영국, 미국, 유럽. 이 나라들이 더 큰 책임이 있죠.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영국, 미국, 유럽의 교회들이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더 생태회심을 하고 더 큰 신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남한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왜? 북반구 나라들만큼 그 교회들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구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생태회심을 말해야 돼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허락한 삶 동안만 우리는 살 수 있어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헛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되면한다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고 농부가 밭의 상태와 하늘의 때를 분별해서 씨를 뿌리는 거와 비슷합니다. 맘대로 뿌려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나요? 아니잖아요. 땅의 상태와 하늘의 때를 분별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피조물인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용기 있는 순종입니다. 때가 찼고 회개의 시간이 긴급히 도래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책임감을 갖고 생태회심의 긴급함을 몸에 익히고 전해가는 우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회개의 시간이 긴급히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 안에서 자연과 동료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되면 할 수 있다는 겸손과 감사로 이 세상을 당신의 피조물들과 다정하게 걸어가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